사무엘상 6장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4장에서 4장 8절에서 제가 잠깐 멈췄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신들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일 것이다. 왜냐면 엘이라는 게 신이라는 것을 뜻하고 엘로힘 하면 복수형이 돼가지고 신들이 되는데, 근데 엘로힘은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 대명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존경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는 복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여도 존경하는 의미가 되면 이렇게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는데,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신들이라고 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게 그 워드 플레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말장난인데 번역을 하면은 그냥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것으로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를 주거나 아니면 연결을 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러는데, 제가 아까 지난주에 찾아봤거든요.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다. 이것도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한 건데, 근데 실제로 엘로힘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워드플레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니네가 모르는 그 신들, 하지만 그 이름이 똑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러낸 거예요.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사무엘상에서도 이게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엘,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죄송한데요. 이것도 히브리어가 더 죄송하구나. 하여튼 여기에 방금 저희가 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화로다. 그 신들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낼 거 하는데, 신이라는 게 엘로힘 하니까 그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그건 애굽을 친 그 신들이다. 그런데 그 엘로힘 하면서 엘로힘 하면서 엘로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로힘 하면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름을 불러봤더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이 걔네들은 여러 개잖아요. 애굽도 뭐 10개 재앙이 날 때 그 신들이었으니까,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만 친 게 아니라 신들을 친 건데, 여러 가지의 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마치 인도에 신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가면서 너네가 참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봤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을 괜히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본을 가면은 그렇대요.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처음에 예수 믿어라. 예수 좋은 신이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 근데 그 신도 믿겠다는 거지 그것만 믿겠다는 게 아니니까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신이 여러 개를 믿는 상황에서 그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들이라고 말했던 건데, 근데 그 신들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그런 문법적인 용어로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경하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있었습니다. 6장으로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겠느냐?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제사장들과 복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뒤에 복술사들이 같이 나오니까 아마도 그냥 다곤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가능성이 많고,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 자주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도 나왔었냐면은 출애굽할 때 태양신의 제사장들이 바로 옆에 서가지고 모세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또 요셉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거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꼭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신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곤 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고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하나님의 궤였어요. 쉽게 말하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궤라는 게 뭐냐면 다시 보면 엘로힘의 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신들의 궤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의 궤, 잡신들의 궤였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니까 이 궤 때문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게 그냥 엘로힘의 궤가 아니라 우리 신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이라는 거는 단수예요. 그래서 어떤 유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신의 궤. 그래서 좀 다른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여호와의 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언약궤 자체가 원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그 전체 이름이에요. 그리고 언약서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언약궤라고 불려지고 율법서라고도 하면서 그 법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근데 원래 명칭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로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이걸로 이스라엘에 보내져요. 베세메스로. 근데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의 신의 궤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로 이것이 들어오는데, 기란 여아림으로 이것이 오는데 그 다음에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왕 때는 전혀 언약궤를 안 찾고, 다윗 때 사무엘 하 6장에서, 지금 사무엘상 6장인데 사무엘 하 6장에서 이 집에서 엘르아살의 집에서 다시 이 궤를 갖고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하나님의 궤, 엘로힘의 궤. 다시 블레셋 사람의 말로 통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신들의 궤.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처럼 소달구지에다가 소술에다가 싣고 가는 잡신의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그리고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오베네돔의 집에 내가 이것을 우리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가는데, 오베네돔의 집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궤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여호와의 궤로서 오베네돔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93명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오베네돔이 완전히 무명이었는데,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가드가 점령을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드 지역이 원래는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인데, 그리고 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넣은 거예요. 다윗이 너는 죽든 말든 하면서 넣었는데, 오베네돔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3달 섬겼더니 하나님 복을 부어가지고 93명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베네돔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 오베네돔의 집에서 지도자, 성전을 지키는 자, 다스리는 자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으니까 다윗이 그거를 내가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막 가져오면서 막 춤추고 그때 여호와의 신의 궤로서 섬기고 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깨다 메고 온 거죠. 언약궤로. 잡신의 궤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근데 블레셋에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베세메스로 보낼 때 이것을 쥐의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독종의 형상을 만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걔네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받아준 거예요. 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줄 알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너네 친 거 맞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거를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수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줘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알아가는 거에서 싫어하는 걸 하면은 그냥 넘어가 주죠. 근데 오래 지냈어요. 알고 지냈는데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하는지 아는데 그거 일부러 하면 뭡니까?
싸우자는 거죠. 내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감히, 그리고 성가대만 3만 명이 뽑혔는데 그때,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식으로 했으니까. 블레셋은 괜찮고 왜 이스라엘은 안 되냐? 당연히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고범죄라고 나오는 시편 19편에 고범죄를 얘기하는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고범죄는 알고 지은 죄구나.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가 있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속죄죄와 속건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를 드릴 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죄는 무슨 죄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은 죄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가 죄를 속하라고 하면서 속건죄와 속죄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죄와 속건죄입니다. 내가 고의로 일부러 계획해서 지은 죄에 대한 제사가 속죄죄와 속건죄가 아니에요. 고범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범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가인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다 용서하길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 그렇다고 그걸 갖다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의 고범죄를 안 용서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편 19편 잠깐 볼게요. 그게 고범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범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편 13편 12절을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다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쵸? 왜냐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알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허물인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일부러 짓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짓는 죄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도 도피성을 만드시고, 모르고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도피성이고, 계획살인을 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끌어내서 죽여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고범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용서를 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짓지 말게 하사가 뭐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나는 고범죄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그 죄를 이제는 짓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범죄를 하면은 그 사람 막 휘둘리잖아요. 인생이 막 휘둘리잖아요. 그 죄가 주장해요. 그것이 안 되게 하소서.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 그런 거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데 19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을 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우사만 죽은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는 죽어 마땅하고,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냥 만졌다고 죽은 그런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그 엘르아살의 집에 들어갈 때, 얘네 집에 들어갈 때 얘가 아비나답의 집, 그 엘르아살의 집인데 얘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들어가서 섬겨지는 거고, 아비나답이 죽은 다음에 엘르아살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이 그 사무엘 하 6장에서 다윗이 끌고 나올 때는 엘르아살이 이름이 없어요. 우사만 나와요.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은 엘르아살이 죽은 거예요. 이 집에서 잘못 섬겼을 거예요.
거의 70년 정도 섬겼다고 보거든요. 이 집에서. 그래서 아비나답 죽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죽었고 우사가 갖고 나왔는데 아마 손자의 자격으로서 나왔을 겁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게 손자에게도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엘로힘의 언약궤 신들의 언약궤로 섬기면서 만진 거죠. 지 스스로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제대로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3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잘못 섬긴 거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사기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게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잘못된 신이다. 너네가 하나님 섬기고 싶어하는데 니네가 섬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바알 하나님을 섬기냐 아세라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엘레아살과 아비나답도 똑같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계명대로 섬겼으면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레위인도 아닌데 지가 어떻게 감히 이 집에 둡니까? 당장 사무엘 갖다 줘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신들의 궤로 섬기니까 잡신의 궤로 섬기니까 이 집에서 3대가 다 죽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과는 사사기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사사기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면 엘르아살과 그 오베네돔의 집만 봐도 알아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게 오는데 똑바로 가면은 그럼 하나님이 한 거 맞고 치우치면은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 맞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아주 똑바로 가죠. 그래서 소들이 똑바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베세메스에서 멈추냐면은 당연히 베세메스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거고 그 다음에 다윗 때도 왜 소들이 날뛰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날뛰는 겁니다. 술에다가 싣는 거는 언약궤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수레를 모세에게 12개를 줬어요. 그래서 12개를 줬는데 그것을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이 있는데 고앗 자손들은 어깨다 매는 거고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 뭐 떡상, 등대, 분향단, 네, 언약궤 이거는 어깨다 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이 뭐냐면 어깨다 메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덮개로 덮게 돼 있습니다. 덮어가지고 가요. 그게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어깨로 메고. 근데 나머지 것들 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 프레임이라든지 막 그 무거운 것들 그리고 뭐 갈고리들 왜냐면 텐트를 치니까 이 고리로 줄을 해서 걸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거우니까 수레에다가 싣게 했어요.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는 건 괜찮은데 언약궤는 안 돼요. 어깨에다 매야 돼. 그래서 술에다가 싣는 것을 이제 언약궤가 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실려져 있으니까 멈춘 거예요.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지경에 도착하자마자 멈춘 거고 다윗 때는 계속 이럴 거 아니까 소가 날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만진 거 그런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근데 들여다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했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본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5만 명이나 차이 나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카피하는 사람들도 이게 원본은 없고 전부 다 카피본인데 지금 남아있는 건 전부 다 근데 카피하는 사람도 아마 이게 5만 70명이 말이 되냐 그래서 70명으로 쓴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은 베세메스가 5만 70명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죽었다 5만 70명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근데 저는 5만 70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일로 모여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열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5만 70명이 죽는데 이거는 전쟁이 났을 때 이만큼 죽거든요. 블레셋하고 붙었을 때 이만큼이 안 죽었어요. 언약궤 뺏길 때도. 근데 여기서 5만 70명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니까.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쳐서 사륙하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큰 사륙이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5만 70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져가게 할까. 그래서 사자들이 기란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서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기란 여아림이라는 거는 그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숲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놓고요. 그래서 이곳 기랏 여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에 오래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있었느냐? 그렇게 보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게 일단은 다음 절을 바로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로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어쨌든 이 신들을 근데 이 사무엘은 정확하게 무슨 신인지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인지를 아니까 이름들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그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외하라 이러면서 이름으로 딱딱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나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20년 동안에 오래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20년 동안 잊혀졌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70년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20년이 잊혀졌든 뭐 70년이 잊혀졌든 작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은 3달이면은 엄청난 복을 받는데 오베네돔의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복을 준 거예요. 네가 좀 봐라. 이렇게 섬기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일부러 보여준 거고 그럼 하나님 똑바로 3달 섬겼는데 우리 집에 왜 93명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용사들과 지도자들이 안 나오냐? 내가 똑바로 못 섬기는 거냐?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렇지 마시고 그게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복을 부은 겁니다. 뭐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더 복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 마가복음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착했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또 말을 못 하겠어요. 귀신한테도 귀신이 막 그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를 왜 괴롭히나이까 나를 가만두소서 그랬더니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랬고 문득병자 고쳐줘도 너는 조용해라 그랬고 소경을 고쳐줘도 너는 네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이 못 말하게 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줬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요한이 살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봤는데 소경인데 그것도 여리고에 있는 자인데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에 있는 자인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거거든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2번이나 또 그렇게 외치니까 데리고 와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 이 말이로다 막 그거 했는데 근데 잘 몰라봤던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사실 눈이 제일 떠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다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소경인데 다른 사람보다 눈을 더 떠가지고 영적으로 제일 눈이 뜨는 건데 그거면 됐지 뭘 또 뭐 그 신체적인 눈까지 뜨길 원하냐 네가 오히려 구하는 게 더 떨어지는 걸 구하냐 그렇게 욕할 것 같죠? 예수님 고쳐줘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든지 신체적인 거라든지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문제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잘못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좀 상황의 해결을 받아야 내가 좀 괜찮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 불쌍히 여겨줘요. 하나님께서 둘 다 해결해줘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해결하겠습니까? 육적인 것도 해결해주지. 그래서 너희가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뭐 그것을 벌인 자는 이 생에서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도 영생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게 왜 나오겠습니까? 영생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줘요. 전토랑 땅인데 100배나 줘요. 원하시면. 그렇다고 또 이게 또 공식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기면 100배. 그래서 또 이게 물론 하나님 원하면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게 마가복음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100배나 주는데 고통을 겸하여 받대. 라고 돼 있습니다. 고통을 안 받으면은 내 영생을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고난을 겸하여 받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도 100배나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데 가뭄이 일어났을 때 가뭄이 일어난 거로 아브라함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여기 내가 지시한 땅에서 머물러라 했더니 그가 그랄에 거하면서 농사를 졌는데 흉년인데 100배의 결실이 나요. 그런데 고난을 겸하여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자꾸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7개나 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개는 뺏겼고. 그래서 거기가 7개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겸하여 받는데 어쨌든 뭐 주시고자 하면은 주시고, 예. 그렇다고 뭐 영적으로만 받았으니까 난 굶어 죽어도 된다. 라면 먹고 살아도 된다. 근데 라면 먹는 게 너무 그렇다. 막 속이 막 빵꾸가 난다. 이렇게 위장이 뚫리고 막 그런다. 그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불쌍히 여겨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믿는 자에게 왜 더 안 먹이시? 뭐가 아깝다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주시니까 달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고난을 겸하여 받고 영생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이 가로되 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미스바라는 것은 감찰하다, 보다, 뭐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전부 다 미스바라는 이름이 붙고요. 이스라엘에 미스바가 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미스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스바에 모여라. 아무래도 사무엘이 라마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미스바인 것 같아요. 라마랑 베델과 미스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라마에서 가까운 미스바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 나올 때 라반과 헤어지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거기가 아닐까. 그래서 라반이 쫓아온 다음에 너는 가고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님이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널 여전히 보고 있으니까 내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길 원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거기를. 그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을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기 때문에 너희를 건지시리라 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 말대로 기도를 계속 해주십시오. 그랬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쳤습니다. 이 우레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은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그러니까 번개들을 쌓아둔 네가 창고를 받느냐
라고 말하세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적들을 칠 때 이거를 쓰려고 내가 거기 창고에다 그 번개 우레들을 두었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야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수준에 맞춰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금독점 금지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욥의 수준에 맞춰서 욥이 고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고조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곰이 뭐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된다, 여자가 된다, 그걸 믿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때였기 때문에 욥의 수준에 맞게 그 번개를 만들어 놓은 창고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번개가 어떤 벌받은 사람한테 치는 거다라는 걸 왜 아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에다가 그 돌을 취해서 세웠다라는 게 야곱과 라반도 여기다가 돌무더기 세웠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칩니다. 에베네셀, 신원 에베네셀도 있고 뭐 옷가게도 있고 그렇죠. 그 에베네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줬다 했고 돌을 취하여서 세웠으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네셀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였습니다. 에베네셀의 뜻 자체는 돕는 돌, 뭐 도움의 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도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곳을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기란 여아림에는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분명히 왔는데 이스라엘로 왔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로 가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시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의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의 중요성을 충분히 아는데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찾아봤냐? 안 가져온 거는 그렇다 쳐도 왜 안 찾아뵀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한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였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했던 것도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언약궤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궤장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그 막대기를 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는 레위인도 못 만져요. 고앗 자손도 못 만지고 어깨로 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만 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이 속죄소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이 양 끝에다가 그룹과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서로 양날개를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날개랑 날개 사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형의 공간이 되겠죠. 날개 끝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면 날개 끝이 우상이 돼요. 우리 인간들이 미련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것을 못 섬기게 하려고 무형의 공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만나주는 것과 그 다음에 만나줘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명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아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언약궤의 역할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있든 없든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겠다 기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사무엘은 더 뛰어난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더 뛰어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언약궤를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훨씬 더 그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으니까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언약궤를 다시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뺏긴 이후로 간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한테. 성경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이 실로에 있냐 없냐 그게 고민이 되는데, 성막이 만약에 있다면은, 근데 언약궤가 없으면은 진짜 빈 강정이 되는 건데, 네, 실로에 언약궤가 없지만 성막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언약궤만 가져가가지고 뺏긴 거니까. 그러면은 성전은 그대로 있을 거고, 네, 성전은 그대로 있겠지만 성막은 있지만 언약궤는 뭐 기란 여아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깨달을 수 없는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얘네도 사사가 돼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쪽에서 사사가 됐거든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 언약의 우물 거기입니다. 아까 이삭 얘기했던데. 그리고 예, 거긴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했어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23장 8절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고,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고, 성경에 뇌물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를 하세요. 왜냐면은 사사가 뭐냐면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판결을 내려주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안 하고 돈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출애굽기에서 그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혼자서 다 재판을 모세가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너 혼자 그러다가는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치고 안 된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판결해라. 공의롭게.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고 뭐 부유하다고 편들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편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도 편들지 말고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가르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이걸 원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런 다음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바로 십계명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25장 뭐 40장까지 물론 그 성전 만드는 것까지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다스려라. 그래도 못하면 모세에게로 하는 거다. 그게 모세에게까지 올라가서 최종 재판을 받는 거죠. 제일 어려운 재판. 예를 들면은 슬로브앗의 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버지가 뭐 죄져서 죽은 건 맞는데 고라가 잘못했을 때 먹혀 죽은 것도 아니고 땅이 먹어버린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없으므로 왜 우리가 뭐하러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받으러 들어가는 건데 남자만 땅 받으면 우리는 다 딸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10부장이 해결을 못하니까 50부장이 한 거고, 50부장이 못하니까 100부장, 100부장이 못하니까 1000부장까지 했다가 못하니까 모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갖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슬로바스의 딸이 맞다. 그러면서 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어려우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사사들이 그걸 한 거예요. 제일 위에 재판장. 그래서 드보라라든지, 드보라는 싸움도 안 했는데 왜 걔가 사사냐. 사사가 뭐 삼손만 생각나니까, 용사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최고 재판관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사사예요. 사실은 왕으로서 섬겨지지만 재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을 할 때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제대로 원했다. 왜냐면 사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왕의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냥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로 갖다가 재판하는 사사입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왕들이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걸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재판이 뭐
애를 갖다 반으로 잘라라, 얘한테 줘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재판은 끝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로는 어떠냐면은 더 이상 재판하는 왕이 아니라 그냥 왕정 국가가 돼버리면서 이제 경고가 나오게 될 건데,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무엘이 화가 난 이유는,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왕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인간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화내요. 그래서 이 7절에 그게 바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의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랄까. 하나님의 왕됨을 그들이 버린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무엘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무엘은 솔직히 이 아들들을 거의 버린 것처럼 치네요. 사사로서 세워지긴 했는데, 근데 뭐 이후에도 등장을 안 하고, 사사의 직위는 박탈을 당하죠. 거의 박탈을 당했다라고 나오지도 않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 얘네가 할 일이 없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판결하니까 아무도 얘네한테 안 갔을 거고,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뇌물을 받은 적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아들들이 받은 거지 사무엘의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뇌물을 받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괜찮아요. 사무엘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왕되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어요. 이거 신명기 17장 신명기를 잠깐 볼까요? 신명기에 17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라는 뜻이 나거든. 방금 사무엘 상에서 나온 얘기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소서 이러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잖아요. 신명기에서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알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걔네가 그럴 거다라고 이미 알았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왕으로 세워라.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아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타국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국인이 세워지면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사 같은 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걔는 안 된다 라고 거부를 한 거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주지 말고, 이게 말이라는 게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며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왕에게 이런 것들을 왕에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내 많이 뒀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걔가 정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부인이 첩까지 쳐서 1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미혹되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은금을 잔뜩 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솔로몬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는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을 생각해 주시면서 더 사랑해 준 건 있어요. 이 여다디아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사랑했던 거고, 솔로몬이 잘한 왕은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릴 때도 기브온의 산당이 크므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거기에 성막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런 우상 섬기는 산당에서.
1,000번째들은 하나님 그냥 받아줘요. 걔 수준이 아직 그 정도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괜찮아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안 해.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왕에 오르게 되면은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걸 써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옆에 두고 읽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자에게는 그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계속 그것을 지켜 읽고 외우고 막 그 배우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거예요. 형제들 위해 교만하게 쓰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르게 대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봅니까? 왜 우리는 왕도 아닌데 왜 많이 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 계속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왕 취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럴 리가 없다. 그래도 아니다. 너는 원래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그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주야로 두고 그 말씀이 나를 경영하게 하는 자인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나를 경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형통이라는 게 뭐 전쟁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거는 시절을 쫓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거든요. 잎사귀는 그 약초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들어와서 바다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물이 흘러나올 때 옆에 그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요. 그 다음에 그게 만국을 소송케 하게 하는 만국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뭐에 쓰이냐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만국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하는 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생명을 얻고 목숨을 얻고 영적인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겸하여서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예. 그게 형통이에요.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참 왕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법치국가로 만드셨는데 근데 왕정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가로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과 병거에 그런 도구들을 만들게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킨다, 군대 간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군대 가게 될 거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군대 가서 행군하는 거, 뭐야 우리나라 얘기야? 다른 나라도 다 이렇죠. 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그러니까 군대 제도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추수하는 것을 니네한테 시킬 거다. 자기 병과 병거의 도구도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겁게 한다라든지 재고를 만든다든지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어겁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말과 병거 앞에서 어겁게 한다. 네, 뛴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뒤에도 이제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과 병거를 그 관리를 하고 도구를 만들고 그 병거 앞에서 뛰고 그러니까 군대적인 전부 다 용어예요. 이런 것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네 딸들을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네 딸들을 취해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 밭의 포도와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거 취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서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거다 예요. 바로 밑에도 나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소산의 11조를 취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갖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주지 니네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뺏어다가 너희에게서 제일 좋은 거 뺏어다가 그 남한테 준다. 또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해서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의 양대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네는 종처럼 살게 된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해서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해서 응답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왕정국가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들들은 군대 가고 딸들은 강제 노역당하고 제일 좋은 거 다 뺏기고 신하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나한테 안 오고 세금 많이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종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왕정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네가 나를 대신하는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래도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국가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안 듣고 얘네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뭐냐면 싸움이 나면은 제일 먼저 앞서 달려가서 싸우는 왕. 다른 나라는 군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면은 전국에서 모여서 싸우고 지면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처소로 들어가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군대 수는 60만 명이 넘는데 뭐 미디안 13만 명 들어오는데 막 밀리고 막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도 좀 싸움을 잘하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용사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싸우는 걸로만 나와요. 전쟁이 나면은 제일 앞서가서 싸우는 자로만 나오다가 나중에 다윗 때도 이제 군대가 좀 말은 많이 없애고 조직이 많이 그렇게 잘 생겨지지 않고 용사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용사들은 많았지만 군대가 소집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솔로몬 때 군대가 제대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애굽에서 막 그 병거 사오고 금방패 사오고 막 그래요. 한 번도 못 써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던 거고 또 그런 것들 말 많이 두지 마라. 전쟁이 안 나요. 준비는 했는데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가지고 하게 했는데 전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걔가 죽은 다음에 다 뺏겨요. 그 다음에 그 금방패가 없으므로 그 구리방패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이게 돌려가면서 지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무기가 확 사라져요. 어쨌든 원래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는 이 왕정국가의 제도를 이해를 못하고 싸움이 나면은 제일 먼저 나가주는 용사 그런 사사기에서 원래 재판장들인데 너무 시대가 급하니까 걔네들이 용사도 했었는데 그 용사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어떻게 사사가 재판장이었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가 사사로 있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 게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사사가 뭐 2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재판을 하다예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됐었던 거예요. 물론 전쟁도 했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전문적인 군인. 그러니까 그 자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말을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돌아가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라는 뜻이 진짜로 막 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좀 진짜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600명 남고 다 죽었죠. 그래서 완전히 빠그라진 지파인데
근데 거기서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고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아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는데 그 용사, 우리를 대표할 만한 강한 용사를 원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마음에 들 만한 자를 하나를 뽑아줘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래 이 정도가 돼야지 왕이지 라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력한 자의 아들이니까 가문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는 더 커요. 키 크고 잘생겼는데 도련님이에요. 이걸로 일단은 끝났는데, 근데 거기다가 성품은 어떠냐? 사울의 아들 기스가 암나비들을 잃었다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쵸? 왜냐면 유력한 자의 집안이니까 아마 그냥 종들 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근데 사울을 붙였는데, 자기 아들을 붙였는데, 종 하나 데리고 갈 만큼의 효심도 있습니다. 이따가 효심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 효심에 관한 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였더라. 대충 찾으면 되지. 그까짓 거 암나기 몇 마리. 근데 죽으라고 찾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쵸? 근면성실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로 해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효심이 또 나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이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 겁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종교성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에요. 일단 사울 입장에서는 내기가 부끄러운 돈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가 얼마입니까? 반세겔이죠. 반세겔을 드리게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드리는 게 4분의 1이다. 야, 내가 누군데? 기스의 아들인데 내가 이거 드리기 창피하다. 이게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려요. 그랬는데 막 5,000원짜리 나오면 이거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5만원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고 하면은 선견자에게 가자 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기 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또 이러니까 가기가 싫을 만도 한데 근데 허용도 없고 또 어떠냐면은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대로 갑니다. 종의 말을 들어주는 이런 실리적이고 융통성까지 있는 이런 자가 어딨어.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겸손까지 해. 이게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하면은 왕급이긴 한데 그들이 성을 향해서 빌탑길로 올라가서 물길로 오는 소녀를 만나서 그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여기 있소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있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갔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먹는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상한 거 하나 느끼셨습니까? 뭡니까?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여기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물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소녀들이 대답을 해주죠. 왜 이렇게 자진해서 길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잘생겼잖아. 마음이 다 한 번 말하면 마음이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는 왕이다 될 정도로 그냥 헌칠하고 이렇게
겸손이 묻어나요. 이제 볼 겁니다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지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할 때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녀들이 여기로 가면 잘생겼고 키 크고 도련님에다가 그것만 봐도 장난. 그들이 성읍으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어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가 바로 내 백성을 통괄하리라. 그래서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지금 일부러 마중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마침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게 말해주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산당이 안 없어져요. 산당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있어요. 다윗 때도 있어요. 솔로몬은 당연하고 산당이 계속 있었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이 산당은 늘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었던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그 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의 괴로움들은 먼저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12번째 아들의 지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600명으로 빠그라졌기 때문에 작은 지파는 맞는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합니까?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하고 당신이 어째서 내게 이렇게 말하나이까? 그다음에 겸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해서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다. 그래서 이 곳에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장로급들의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제일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혔다는 게 뭐냐면 사울이 여기 안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앉힌 거예요. 겸손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이 숨어 있어요. 그것도 겸손이고 가족도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은 안 말한 거예요. 겸손하게. 저 같았으면은 오늘 내가 누구랑 밥 먹었는지 알아요? 그랬을 텐데 이 겸손이 묻어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인 게 아닙니까? 낮추셨을 때. 근데 왜 스스로 이제는 높아지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뭔데 버렸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잘못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기에 괜찮고 그런 것이 이게 이 정도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로 해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다 말짱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집에서도 첫째 아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이세의 첫째 아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사무엘이 보자마자 걔한테 바로 기름 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가 사울만큼 출중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도 떨어져서 사무엘이 왔는데 양처에 됐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죽이러 갔을 때도 네가 지금 놀러 왔다 그딴 얘기를 들어야 될 만큼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다윗인데 그리고 또 이세라는 집이 굉장히 또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 이름 돋던 집이었고 그랬는데 그 이세 집에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그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기뻐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용사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세한테 해줘요. 근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물어봐요. 아비새한테. 누구였지? 아브넬, 죄송합니다. 아브넬에게 물어봐요. 야, 얘 누구냐? 누구 자식이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럴 정도로 사울이랑 아브넬이 다윗을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악기치는 자로 알았는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이새한테 편지도 보냈고 내가 걔를 해야 되냐? 내가 걔를 용사로 내 병기 듣는 자로 써도 되냐? 내가 걔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이새도 또 계속 사울한테 선물을 계속 보내요. 자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럴지라도 사울이 기억을 못할 만큼 무명이었어요. 이새가. 그 집안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사울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옆에 두고 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왕대접해 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는 것은 정말 다윗과 내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나는 사울과 같은 게 없습니다. 누구는 그 귀한 그릇을 만들었고 누구는 천한 그릇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버린 자식이고 누구는 귀한 자식입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버린 자식같이 보일지라도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귀하게 써요. 괜찮습니다.